성탄절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산타클로스입니다. 그는 서기 270년에 소아시아 지방 리키아의 파타라에서 출생했고 후에 미라라고 하는 지역에 대주교를 역임한 바 있는 니콜라스라는 실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라틴어로 쌍투스 리콜라우스 이렇게 불렸어요. 쌍투스 리콜라우스. 그런데 이걸 네덜란드 사람들이 산 니콜라스 이렇게 불렀고, 또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이걸 또 산테클로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거 같은 단어인데 지역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투스 리콜라우스가 산테클로스가 된 거예요.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연유됐다 하는 겁니다. 원래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남달리 베푸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어느 해 12월 23일에 밤거리를 걷고 있는데 구슬픈 소리가 들려서 창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노인이 세 딸과 함께 너무나 가난함에 서러워서 막 울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집에 넣어주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매년 12월 24일이 되면 커다란 자루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들을 담아다가 거리를 누비고 다니면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한테 선물을 줬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산타클로스 이야기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 교회에서 그를 성자로 받아들였고 수호 성인으로, 어린아이들의 수호 성인으로 로마 가톨릭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에 모여서 우리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버리고 이제 산타클로스하고 선물만 남았어요. 그래서 성탄절 하면 연인끼리 모여서 놀고 선물 주고받는 날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 예수님인데 언젠가부터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축제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에스라 시대 이후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거의 다 책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그들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에 구약 성경책이 완성이 됐어요.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들을 편집하고 쪼가리로 있던 걸 모아가지고 구약 성경책을 만든 겁니다. 이들은 구약을 보면서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 우리 찬양할 때 나왔던 목자들, 또 동방박사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라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 메시아의 오심을 알았고, 교회 권력과 세상 자랑에 사로잡혔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과 정치 권력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가 아니고 이들이 소망했던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눈이 팔려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알지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 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되는 두 종류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헤롯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느 날 조용한 예루살렘 헤롯의 왕궁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묻기를 왕으로 오신 아기께 경배 드리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박사들이 왜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왔을까요? 헤롯의 아들로 난 줄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의
아들로 왕자로 태어났겠거니 했던 거죠. 그런데 헤롯의 집안에 아기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궁이 이제 발칵 뒤집힌 겁니다. 왜 뒤집혔겠어요? 메시아 오신 것이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왕궁이 뒤집혔겠어요? 아니에요.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의 왕자로 태어난 아기가 없는데 왕이 나셨다 하니까 어이구 이거 반역이 일어날라나 보다. 내 정치 권력이 내가 좀 흔들리게 생겼구나. 그래서 왕궁이 발칵 뒤집혔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주후 4년입니다. 이제 원래는 예수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후 주전, 그죠? AD, BC 이렇게 나눈 건데 날짜 계산이 잘못됐어요. 오늘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서기 1년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니고 BC 4년으로 밝혀졌다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 하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하에 호적하라 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이 있었어요. 아구스도가 누구냐면 로마 시저의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당시 지중해 세계, 로마가 지배하던 지중해 세계에 전부 다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때가 주전 4년이에요. 왜 명령 내렸냐면 호구수를 조사해서 세금 거들려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연대가 주전 4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헤롯은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 가운데 일정 땅을 떼어줘서 네가 다스려라. 대신 세금 너가 걷어 올려라. 이런 것이 바로 분봉왕인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역사적으로 대헤롯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다스렸고 그가 다스리던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이르렀을 때에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생각하다 보니 메시아의 탄생이 반갑지도 않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지금 왕에서 쫓겨나게 생겼구나. 그래서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셨냐. 이래가지고 메시아를 찾으면 반드시 나한테 알려줘라.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경배하려고 알려달라는 건가요? 아니요. 가서 죽이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16절에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얘가 아주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베들레헴의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헤롯은 메시아의 탄생을 반기기는커녕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탄생하신 메시아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기의 정적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탄절 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남자친구만 보이는 거예요. 성탄절 날 예수님 보이지 않고 여자친구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갈까? 여행지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받을까? 선물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헤롯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 것들에 대해 귀하게 여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올려놓으면 헤롯과 같은 일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헤롯은 메시아보다 자기 정치 권력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기들을 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계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만이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헤롯처럼, 가룟 유다처럼 부끄러운 인생만 남기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동방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동방이라고 하는 곳이 문자적으로 하면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부터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 지역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확하게 그 나라가 어딘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박사라는 말은 뭔가? 박사. 이 박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wise man 이래 돼 있어요. 동쪽에서 온 현자들, wise men from the east. 고대 용어로는 뭐 점성학자들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단순한 점성술가였다라기보다는 성경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맞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다면 메시아를 찾아왔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고 그 주변 지역에까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이들이 비록 이방인들이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성경의 다니엘서 예언을 연구해서 바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이나 왔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선물이 3종류이므로 아마 3명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초기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박사들의 이름도 알려져 있는데 그 이름이 가르파르, 멜키오르, 발다사르,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옛날 전승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들이 오다가 별을 놓쳐요. 성경에 보면 중간에 갑자기 별 이야기는 없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렸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별만 따라갔으면 예루살렘 헤롯 왕궁으로 갈 필요가 없이 바로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하신 곳으로 갔을 것인데, 그죠? 갑자기 왜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버렸을까요? 별 따라가다가 대충 방향은 비슷했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이제 다 왔거니 하고 생각하고 당연히 왕은 왕궁에서 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별을 따라왔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데 중간에 누구 생각이 들어갔어요? 자기 생각. 중간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별을 놓치고 예루살렘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가는 컸어요. 헤롯 왕궁이 발칵 뒤집혔고 베들레헴의 수많은 아기들이 그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가정은 그것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 가야 했어요. 잠깐의 실수치고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잠깐 한눈 팔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납니다. 잠깐 한눈 팔았는데 그 결과는 참혹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운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잠깐이라도 놓치게 되면 그 잠깐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잠깐의 실수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경배하러 왔노라. 또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떠올라야 돼요. 남자친구 얼굴, 여자친구 얼굴 떠오르고 선물이 떠오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산타클로스가 먼저 떠오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가져온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당연히 가장 귀한 자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한다, 이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략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것을 알고 준비했든 모르고 준비했든 간에 바로 그 선물 자체가 예수님의 일생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엔 관심이 없고 그저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 곳으로부터 와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의 모범과 신앙을 본받읍시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귀한 성탄절 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 예수님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욕심과 자기 쾌락에 빠져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멀리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탄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